지난 주간에 저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추수는 거두는 것이죠. 씨 뿌림의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추수죠. 추수 속에는 그런데 비밀스러운 내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추수가 기쁜 까닭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그 추수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추수가 기쁩니다. 이렇게 볼 때 추수는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을 뜻합니다. 누군가가 살아있다 라고 할 때 그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학적인 표현은 아마 호흡한다, 심장, 맥박이 뛰고 있다는 일반적인 뜻일 겁니다. 이 표현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더 온전한 뜻을 생각해 볼 때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하는 것, 심장이나 맥박이 뛰는 것 외에 꿈이 있다, 희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흡은 합니다. 심장도 뜁니다. 팔다리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정작 꿈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면 그 사람을 과연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살아있지만 인생의 의미를 실현하는 측면에서는 과연 사람다운 삶을,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한국만 하더라도 사실은 살기는 살았으나 산 것 같지 않은 참으로 어두운 삶, 비참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겁니다. 온 가족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동반 자살의 길을 택하는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픈 뉴스죠.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또 남을 돕는다는 여러 자선단체들을 우리는 탓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들 스스로가 져야 하기 때문에 꿈과 희망의 문제는 그래서 더욱 절실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복음, 이 복음이 참으로 이름 그대로 복된 소식이라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은 복음인데 개인에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희망의 삶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사회의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참 복음이라면 왜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접고자 하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예상대로 성경은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성경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웅장한 선포가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됐다는 이 웅장한 선포가 어찌 인생의 꿈과 희망을 포함하지 않을까요? 저는 조금 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 그 내용을 접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꿈과 희망은 당연한 결과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어떤 환경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꿈과 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어찌 절망과 시리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말씀이시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죠. 단순히 우리가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만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도 희망찬 삶, 예전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시콜콜한 얘기지만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늘에 계신 천국께서 다 아신다. 아신다.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 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야곱 가족에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야곱과 그의 가족도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인데 그거 고민 안 해도 될 거 아닌가? 부름받은 택한 자녀들인데 왜 야곱이 그런 고민을 했을까? 아닙니다. 야곱도 이 문제가 가장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면 바로 경제적인 문제죠. 이것은 이방지역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지극히 소수였던, 자기 가족밖에 없었던, 아주 수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적은 소수였던 자기들에게 너무나 큰 시련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주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목축업의 기본은 뭐가 있어야 합니까? 양이 있어야 되고, 양이 뜯어먹을 수 있는 풀이 있어야 합니다. 양은 있으나 황무지라면 소용없습니다. 자갈밭이라면 소용없습니다. 허벌판, 다 모래밭이다, 사막지대다, 그것은 양이 다 죽고 말게 됩니다. 목초지는 풍부하나 양 한 마리 없다, 그것도 안 됩니다. 양도 있어야 되고 양이 계속하여 자라고 번식할 수 있는 풍부한 목초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다 그것을 점령하고 있고요. 웬만한 목초지는 다 동났어요.
불 뜯어가지고 풀이 없습니다. 사람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삽니까? 오늘 잘 먹었으니까 내일은 굶어도 좋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꼬박꼬박 하루 3끼를 먹어야 돼요. 오늘 먹고 내일 또 먹어야 돼요. 내일 먹고 모레 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점심을 또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 드셨지만 양도 계속 먹어줘야 돼요. 양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많습니다. 많은 풀밭이 필요합니다. 자기네가 사는 주변에는 이미 풀밭이 없어요. 멀리까지 가서 양을 쳐야 합니다. 최소한 수십 킬로미터. 그래서 우리가 본 말씀 앞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에 가서 양을 치느냐면 세겜에 가서 칩니다. 세겜은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부터 약 8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이 별무리 마을에서 80km면 어딥니까? 차를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 쉽게 이 거리 감각이 잘 훤히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대전역을 넘어설 겁니다. 대전역 80km 안 됩니다. 예, 김이나님 맞죠? 잘 모르시겠어요? 네, 대전역이 40km랍니다. 우리 구봉길 선생님이 대전역 학교 버스 가지고 돌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주일날. 예, 80km나 되는 데 가서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쳐야 합니다. 야곱이 오랫동안 자기 아들이 양을 치러 나가느라고 집 밖을 떠나가 있으니까 궁금해서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아, 가서 한번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너라. 세겜 땅에 갔더니 없어요. 없으니까 질문해야겠죠. 여보세요, 우리 형님들 보셨습니까? 우리 형님들이 있고 양들 많은데 그 형님들 이름은 누구고요? 어허, 아직도 모르는가? 자네 형들은 저 도단으로 갔다네. 도단은 세겜에서 약 24km를 더 가야 합니다. 거기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갔었습니다. 드디어 형들을 만나죠.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양을 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생존 조건 가운데 야곱과 그 가족들은 끊임없는 시련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오늘날 별무리 마을을 떠나서 멀리 가서 혹시 돈을 버시는 분, 생업 전선에서 땀을 흘리시는 분들, 야곱의 아들들에 비하면 양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나마나 자주 매일 집에 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 멀지 않잖아요? 100km나 되는 먼 거리에서 정말 그 없는 그곳에서 이 먹는 걸 해결하면서 더위와 추위와 지내야 했던 이들에 비하면 우리가 좀 낫지 않아요? 하지만 야곱이 간과하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느라 힘들어서 의식주 문제 때문에 야곱은 가정 내에 흐르고 있었던 기류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어떤 기류가 흐르고 있는지를 잘 감지하지 못했고, 감지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야곱의 집 가정에는 반목과 질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평화스러워야 하는데 그들은 화평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면 피를 나눈 공동체로서
정말 뜨끈뜨끈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가족 간에 그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가족들은 상호 간에 갈등과 대립,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야곱은 미처 몰랐고 알았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아픔이, 얼마나 그 미움이 쌓이고 쌓였길래 오랜만에 보는, 멀리서 아버지가 보낸 자기 동생 요셉이 저 먼 발치에서 나타날 때 반가움 대신 증오가 불타올랐습니다. 반갑다는 마음 대신 죽이겠다는, 저 요셉 가까이 오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자기들의 언어로 표현되고 실제 죽이려 들었겠습니까? 야곱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이 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 중고등학교 또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계신 가정에 흐르는 기류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덮고 있는 기류는 어떤 기류인지, 우리 가정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감싸져 있는지, 우리 가정은 참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을 누리면서 미래에 대한 참으로 아름다운 영롱한 꿈을 꾸고 있는지, 그 꿈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는지를 우리 부모님들은 꼭 관찰하셔야 합니다. 꿈의 성취는 얼마나 나를 자랑할 만한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그럴듯한 지위에 내가 이르렀느냐는 것으로 꿈의 성취는 평가될 수 없습니다. 꿈의 성취는 얼마나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시민의 자질에 내가, 우리 가족이 부합했는가로 꿈의 성취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꿈이 있느냐 없느냐, 꿈의 존재 유무는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네, 꿈이 있죠. 근데 그 꿈이 뭡니까? 장군이 되는 겁니다.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사관학교에 가서 저는 장군이, 별을 다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왜 그걸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사랑을 확인할 수 없다면, 민족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 누군가에 대한 사랑을 그 사람으로부터 확인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의 질, 꿈의 퀄리티, 이 꿈의 질은 사랑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양질이냐 아니면 참으로 이 질이 아주 싸구려냐,
라고 할 때 그 질은 얼마나 사랑이 들어있는가, 순수한가 라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꿈의 성취는 역시 사랑으로 판가름납니다. 꿈을 이루었다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된 것이, 회장님이 된 것이 꿈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아직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꿈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그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역도, 이 반대도 정확히 성립합니다.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냉철하게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꿈을 꾸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 꿈을 꾸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이 별무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왜 미얀마를 가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려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뭘 하려는 겁니까? 사랑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왜 이 어려운 대안학교를 세워서 선생님들의 청춘을 바쳐야 합니까? 이 땅에 젊은 영혼들을 사랑하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보장된 길들을 다 버리고 이 가시밭길을 가려 하는 것입니까? 꿈꾸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들에게 다가올 때 형들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요셉을 비웃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사실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요셉이 말한 그 꿈, 정말 요셉을 사랑했다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요셉이 왔을 때 이 먼 길을 어떻게 왔느냐, 그래 헤매이진 않았느냐, 오면서 누구한테 얻어맞진 않았느냐, 제대로 먹기는 했느냐, 아버지는 잘 계시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가서 말씀드리거라.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서 적어도 보름 한 달 정도는 더 있다가 아버지 계신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우리가 지금 가서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너가 돌아가서 그렇게 말씀드리거라 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멀리서 눈에 보이자마자 이놈 가까이 오기만 해봐라, 죽여.
형들은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꿈이라는 그 꿈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는 가장 가련한 자들이었습니다. 가족 안에 이 4분 오열된 갈기갈기 찢어진 이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꿰매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드디어 요셉을 애굽에 팔게 만듭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애굽에 팔렸던 요셉이 다시 형들을 만나고 자기의 정체를 말하고 아버지를 다시 모셔드려서 그 가족이 완전히 새롭게 됐을 때 비로소 이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고 드디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많은 비극이 있지만 남북 분열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그 가진 핍박,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큰아들이, 형님이 징병으로 끌려가고 누이가, 우리의 누군가가 위안부로 끌려가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재산 다 약탈당하고 심지어 고향에서 쫓겨 멀리 만주벌판을 헤맬 수밖에 없었던 그 처참한 상황,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다 못하여 참으로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민족에게 독립을 허락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일제로부터 해방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부분을 사랑으로 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이데올로기에 휩싸여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기회를 주셨건만 그 기회를 무지함으로 어리석음으로 그걸 다 놓치고만 이 조국 통일에 하나 되지 못했던 이 아픔, 그리고 언제 다시 이루어질 것인지 알 수 없는 지금 시간 가운데 우리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통일이 될 것이냐,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이거 하나만은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되었다 싶을 때 이념을 초월하고 다른 것을 초월하고 다 초월해서 한 민족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그때 통일의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만약 통일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편을 가르고 싸우고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누가 누군가를 따돌리고 미워한다면 그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좋은 마을, 이 마을의 가장 큰 장점은 공기죠. 공기. 집도 참 멋있지만, 멋있는 집이지만 참 아름다운 시원한 공기입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좋은 마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을만큼 이 깨끗한 청량한 공기 이상으로 우리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 마을은 정말 명실상부한 별무리 마을이 될 거예요. 희망의 마을이 될 겁니다. 꿈이 있는 마을이 될 겁니다. 아름다운 마을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시고 마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서 섬기게 하실 세상을 사랑하는 꿈꾸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1, 2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은 어떤지요? 나의 교실은 어떤지요? 우리의 직장은 어떤지요? 이 마을은 어떤지요? 어떤 기류가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을 겪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그것이 진정한 꿈꾸는 것이며 하나님 저희에게, 이 공동체에게,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라는 간구를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희망의 공동체로, 꿈꾸는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다가 이곳으로 와서 삶의 거주를 정하게 하시고 학교를 세우고 민족과 세계를 섬길 수 있는 큰 꿈을 꿀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에 걸맞게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도 사랑의 분량도 참으로 충만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처럼 온 세상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